사람들에게 가장 두렵고 무서운 것은 질병입니다. 질병이 오게 되면 사람은 다 무너지게 됩니다. 명예도 소용이 없고 수많은 재물도 소용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그렇게 쌓아 올렸던 모든 지식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성도 여러분 가운데 지금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 가운데에서도 지금 병원에서 아니면 요양원에서 아니면 가정에서 현재 고통 중에 누워 계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병이 치료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연적인 치유와 그리고 초자연적인 치유가 있습니다. 자연적인 치유는 현대의학의 발달은 이젠 장수시대를 열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많은 이 지구촌의 사람들은 아마 현대인들 가운데에서는 오랜 세월 동안 장수하시면서 건강의 복을 누리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반면에 초자연적인 치유는 세상 의학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어떤 불가사의한 방법으로 치유가 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한 예로 우리 화강교회는 인터넷에 그리고 매주 방송을 통해서 많은 치유되는 간증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제 개인 목회로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그 현장을 저는 목격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분들 가운데 수많은 병들이 세상 의학으로는 포기해버렸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치료될 때에 비신자들, 다시 말해서 세상 밖의 사람들은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렇게 의아심을 갖게 됩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교회 안에 계신 분들 가운데서도 누가 불치병이 치료됐다 그러면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의아심을 갖습니다. 의심을 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한 가지 여기서 저는 그런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당신은 교회는 나와 있을 뿐이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근본적인 기본이 어디서 출발되어야 되냐면 창세기 1장 1절에서 출발되어야 되는데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못한다면 성경 전체를 못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것을 믿지도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서 직분 상관없이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같은 교회 안에서 치료가 되었을 때에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 사람 한마디로 말해서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한마디로 또 말한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전지전능하십니다. 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쁘자 믿느냐? 제가 믿나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바로 그 즉시 일어나는 많은 병자들을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때로는 교회 안에서 같은 믿음 안에서 같은 예수 안에서 똑같은 기도하고 똑같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도대체 자기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날 때에 그것을 불신할 뿐더러 믿지도 않을 뿐더러 그것을 비판합니다.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날마다 체험적인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날마다 기독교는 무슨 종교라고 말합니까? 체험 종교입니다. 날마다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날마다 달라져야 됩니다. 날마다 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날마다 기적이 연속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과연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초자연적인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약을 쓰지 않습니다. 기도했는데 믿음으로 사람이 암이 치료돼 버리고 순식간에 그것이 없어져 버리고 그리고 놀라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이 현장을 과연 성경이 비성경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 자리에 어떤 고통이 있든지 마음의 고통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육신의 고통도 갖고 계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하고 있을 때 그들을 홍해바다로 불러내시고 한 후에 건너가고 하신 후에 광야로 나왔을 때 가장 먼저 만난 것은 마라의 썸물을 만나게 됩니다. 이 마라의 썸물은 마실 수가 없습니다. 학설에 의하면 검은 물이라고 했습니다. 마라는 말은 쓰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그것을 입에 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 나뭇가지를 지시하시면서 그것을 물에 던지라고 했을 때 마라의 선물에 던져지는 순간에 단물로 바꿔지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했습니다. 예수님은 사역이 가시는 데마다 치료하셨습니다. 가시는 데마다 죽은 자 살려내시고 병든 자 고쳐주셨습니다. 오늘 현장이 이 현장이 되시기를 주의 손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혹 사람이 교회 안에서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날 때, 내 상식 밖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을 내 생각 속에 가둬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내 생각 밖에 넘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죄송하지만 여러분 생각 속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생각 밖에서 일하시는 전지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성경은 다음같이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 앞에 귀신 들린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가르쳐서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 귀신 들린 자,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주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눈을 고쳐주시고 벙어리를 고쳐주셨습니다. 이때 같은 그 당시 하나님을 믿는다는 바리새인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시비를 겁니다. 너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주님 앞에 시비를 걸고 비판을 하고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하시는 말씀이 성경은 다음같이 또한 이렇게 정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이때 귀신을 쫓아내시고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고치신 것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전부 성령 사역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할 때에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가 말을 하게 되고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이 배경을 말씀하시면서 이 사건이 있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다음같이 대단히 충격적인 그러한 한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이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옳은 세상에서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사함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령 회방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12장 32절은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겠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이 사람은 죄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죽어서도 죄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성경에 말씀하는 이 배경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눈 멀고 벙어리 된 자 고치시는 것을 가지고 시비하는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 성령 해방죄에 걸린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네가 왜 비판하느냐? 성령이 고치시는 일인데 그것을 네가 비판하고 그것을 비난하고 그것을 시비를 걸 때 너는 성령 해방죄에 걸려서 그 죄는 영원히 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다음같이 또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3장 28절에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성령 해방죄 말씀하시면서 이 죄에 걸려버리면 성령 해방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더 오는 세상에서도 죄 사함을 받지 못하고, 그리고 성령 해방죄를 짓게 되면 성경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뭘 말씀입니까? 그 죄가 영원히 사해지지 아니하고 영원한 죄 가운데 처해버린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령이 함께 하시면 병이 치료될 때 비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 해방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종교주의자들입니다. 그리고 형식주의자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오늘날 교회 안에
교회에 와서 전혀 성령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성경의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모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한 가지 여기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속에 들어가 본 사람은 물속의 비밀을 알고, 음식은 집어 먹어봐야 짠지 매운지 싱거운지를 압니다. 은혜 받아본 자만 은혜가 무엇인지 알아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의 하시는 일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전혀 성령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독교를 비판하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만나보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깊이 알아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다서 1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는 이 사람들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알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성령의 일을 알지 못하는 이 사람들은,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유다서 1장 19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땅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땅을 짓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네 편 내 편 하나님 나라를 다 찢어버리고 갈라놓는다는 것입니다. 육에 속한 자가 무엇을 말합니까?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에 하나님은 영이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씀은 영이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영이라고 했습니다. 말씀도 영입니다. 하나님도 영이십니다. 천사도 영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육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코드가 맞습니다. 이러한 삶을 가르쳐서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가 나의 뜻을 그를 통하여 다 이루리라. 다윗 같은 사람은 영적인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현대사회에 불가사의한 일들이 사방에서 일어나는 것이 과연 그것이 사실일까? 성경은 무엇이라고 진단합니까? 그리고 병 고치는 이것은 어디서 누가 주셨을까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습니다. 성령의 나타나심, 무엇을 말합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타내시고자 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나타내시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9가지 은사입니다. 이 은사를 통해서 무엇을 나타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 하시는 것을 나타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은사가 어떤 것일까요? 첫째,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그리고 능력 행함, 예언, 영분별, 방언, 통력입니다. 여기서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어떤 분이세요? 영이세요. 우리 육의 눈을 보지 않습니다. 성령께서는 무슨 일을 하실 때 반드시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그냥 행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은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첫째 은사가 어떤 것입니까?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있습니다.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있습니다. 말씀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세 번째가 무엇을 말합니까? 믿음도 은사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바로 성령의 은사를 주신 네 번째가 병 고치는 은사입니다. 성령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병이 치료될 때, 반드시 치료될 때 그곳에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시기 때문에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상식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과학으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의학으로 설명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의 입을 통해서 그것을 알게 하실 뿐 아니라 근데 설명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갑자기 암이 없어져 버립니다. 저는 목회 현장에서 매주 여러 사람들이 치료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 자신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만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입니다. 믿기만 하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설명하려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인간의 지혜가 아무리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해도 돌멩이 하나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돌멩이로 다 하나님 만드신 겁니다. 오늘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성경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과 네 번째 병 고치는 은사, 그리고 다섯 번째가 능력 행함. 우리가 능력에 행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들은 신앙생활에 무기력한 신앙생활 되지 마시고 항상 능력 있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언합니다. 여기서 예언의 은사 그랬는데 한 가지 제가 여기서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다가 이 예언 은사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예언 그러니까 마치 무속인들이 세상 어떤 점장이가 말하듯이 자기 입에서 나오는 대로 하는 말이 예언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의 예언이 뭡니까?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에 말씀하는 바로 성경 말씀이 예언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예언을 받아야 됩니다. 주의 종이 전하는 말씀을 들을 때 그곳에서 약속의 말씀이 있고 예언이 있습니다. 한 예를 들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이 하신 말씀이 너는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때 하나님 지시한 땅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언입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를 축복한 자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 저주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복의 근원이라는 말씀이 왔습니다. 예언이 왔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받고 아브라함이 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66권 말씀 외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때로는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에게 가까이 와서 말로 유혹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분별이 있습니다. 영분별은 어떻게 할까요? 열매를 보고 그를 안다 그러셨는데, 영분별은 저 사람은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악한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이것을 분별하는 것은 성령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은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두렵지가 않습니다. 담대해집니다. 그런데 악한 영이 잡을 때는 두려움이 옵니다. 그리고 불평하게 됩니다. 남을 시기합니다. 찢어댑니다. 비판하기 좋아합니다. 분쟁하기를 좋아합니다. 이것이 한마디로 봐서 영분별의 은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 계속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방언합니다. 방언을 제가 지난번 방송에 출연했을 때에 그때 생방송 시간이었는데 한 분이 전화를 했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방언을 받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사실입니까? 이렇게 질문하시길래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리기를 방언하고 구원하면 상관없습니다. 방언은 은사일 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성경은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령의 나타남으로 주시는 것이 9가지 은사였는데 이 은사에 대해서 성경은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말씀하시기를 오늘 이 모든 것은 한 성령이 그 뜻대로 행하사 각 사람에게 나눠주셨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구원은 어떻게 받냐면 예수를 믿음에 구원받습니다. 은사는, 방언은 은사 중에 한 가지입니다. 방언 은사를 받을 수도 있고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대신에 다른 은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가 주세요? 성령께서 그 뜻대로 나눠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사는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성령 사건이 임하기 전에는 사도행전 2장 1절이 시작되기 전에는 예수님의 많은 제자들은 단 한 마리도 귀신을 쫓아낸 적이 없고 단 한 명도 병을 고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고 난 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첫 번째 사건이 어디서 일어나냐면 주의 종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을 때에 바로 사도행전 3장 1절에 나타나는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를 잡아 일으켰던 베드로, 요한이 있습니다. 여기서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나면서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선천적으로 태어나기 전부터 이 사람은 불구자입니다. 장애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 이렇게 말씀합니다. 운명이라고, 팔자라고 말합니다. 선천적으로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당신은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운명 팔자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사람이 함께하면, 다시 말해서 베드로, 요한을 통해서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을 말합니까? 선천적으로, 운명적으로 팔자를 얘기하는 이 사람들이 있다면 이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는 성령께서 잡아 일으키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은 과거에 내 가정이 어떤 가정이었든지 선천적으로 어떤 가정에서 태어났든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성령이 하시면, 성령이 함께하면 반드시 내 운명, 내 팔자를 바꿔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성령이 바꾸세요. 이 사람은 평생 그렇게 살다 갈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함께 하실 때 이 사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뛰면서 찬양하며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28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안수하여 병을 고치더라.
안수했을 때 병이 치료됐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모든 병과 귀신을 쫓아내며 그리고 모든 아픈 것들 그리고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누구에게 주셨어요? 주의 종에게. 오늘 이 시대도 주의 종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그 권능을 주고 계십니다. 성경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전도하러 보내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말하면서 병든 자를 고치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니라. 손 얹으면 낫는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 안에 와서 저들의 믿음을 가지고 때로는 주의 종을 통해서 치료받은 것을 우리는 축하해 줘야 됩니다. 그것을 비난하지 마십시오. 왜 비난합니까? 그 사람은 성령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마치 바리새인처럼 이 사람은 종교주의자요, 형식주의자요, 그런 율법주의자적인 지식은 갖고 있습니다. 말씀의 지식은 있어도 그에게는 전혀 체험이 없는 성령이 안 계신 그런 믿음의 껍데기 같은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여 저와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님이 저와 함께 하신다면 도대체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안 되는 일이 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하실 수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이 병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고쳐줄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인공이 여러분 것을 믿습니까? 성경 말씀을 소개합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야고보서 5장 15절은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믿음의 기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속에 우리가 한 가지를 기억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채찍을 맞으시고 침뱉음 당하고 온몸의 상처가 성한 것이 하나도 없이 다 찢어지시고 피 흘리신 이 사건에 대해서 성경은 다음같이 네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아멘.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내 마음의 상처, 주님은 나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시기 위하여 내 육신의 온갖 병을 고치시기 위해서 그분은 채찍에 맞으셔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아닌 사람은 자유자입니다. 여러분 무엇인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혹 이 말씀을 듣다가 한 가지 오해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무조건 기도만 하면 된다. 중량을 기억하세요. 기도를 하되 중요한 것은 현대의학으로 세상 것도 다 하나님이 지으신 겁니다. 병원에 가서 약을 먹을 것은 먹고 수술할 분은 수술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기도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해서 기도해서 믿음으로 고치는 병이 있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또 때로는 약을 먹고 고칠 병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다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해지는 학설에 의하면 이 사람 피부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왕이기 때문에 백방으로 자신의 몸을 고치려고 수많은 약을 썼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효험이 없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을 가지고 종치에 놓으라. 무화과 나무 잎은 약초입니다. 때로는 주님이 바로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약초를 통해서 또 치료하게 하실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소경 눈뜨게 하실 때 흙에 침을 뱉어서 그것을 이겨서 눈에 바르시면서 신료한 물에 가서 씻으라 그랬습니다. 그대로 했더니 눈이 밝아졌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흙도 한약재로 보게 되면 하나의 약재가 됩니다.
예수님은 때로는 말씀으로 치료하는 사람도 있고 기도로 고치는 사람도 있고 어떤 때로는 약초로 고치는 사람이 있고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흙으로 그 사람의 눈에 발라서 치료할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 중요한 것은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기도로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서 약을 드실 것은 약을 드시고 수술할 것은 수술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고칠 것은 믿음으로 고치는 오늘 하나님 이러한 치유 역사가 주여 이 시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라디아 5장 16절 말씀대로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에베소서 5장 18절에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 충만 받으라. 사랑하는 성도분, 성령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병은 질병은 치유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환경이 달라질 것입니다. 성령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이 말씀은 모든 가정에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이 기적이 오늘 이 시간 일어나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